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리 주님 주고 가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리 주님 주고 가. 다시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대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바라보는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취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이 땅을 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단비처럼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이 예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회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신 사임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권능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산지를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역과 나라 열방에 하나님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점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단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듣는 가운데 그의 역사를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더위와 피곤에 지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무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랑을 있으시기를 잊을 길 없나이다.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여기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행로가 나태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늘 위로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지 못함으로 욕심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영적 실패인 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못하고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증오의 마음과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와 거짓과 죄악이 시기와 질투와 난무하고 있사오니 화해와 평안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의 시대일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막중함으로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추이는 광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에 되신 주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글픔과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진정한 위로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럽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날 말씀에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로 해 몸들의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는데 하늘에 상금이 쌓이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삶의 괴로움으로 상처받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에 치료되게 하시옵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와 쉼이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정말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구역별로 앉고 예배드리는 후에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매월 마지막 주는 구역별로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원도 서로 알고 같이 얼굴도 보고 또 인사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이 끝난 후에 침례 문답이 2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침례 대상이 김애란 성도님, 장수자 성도님, 신정수 권사님, 김영정 집사님, 신부 권사님, 김비경 성도님, 이향나 청년, 그리고 장병훈 안집사님, 박연옥 성도님, 강춘정 권사님, 김태현 집사님, 이렇게 신청하는 분이 지금 11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명인데 그 과거에 이게 과거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 뭐 20년, 30년 전에. 그래서 조금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침례 문답에 참여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 참여해서 침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인천 기쁨교회 172차 치유성회를 참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팀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돼요. 원래는 이옥환 목사님이 팀장이신데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살리에서 이옥환 목사님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팀장으로 섬기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31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그 오살리 처자식 금식 기도원 대성전에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선포하는데 9시 반부터 찬양하고 제가 10시에 예배 시작되어지면서 말씀 선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출발하려면 아마 8시 정도는 출발해야 돼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돼. 그래서 8시에 출발하는데 우리 유종훈 장로님이 그 교회 차로 섬겨 주시랬어요. 그래서 참석하려고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원이 많으면 우리 서희 권사님 차가 같이 동원해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해가지고 9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 또 이제 이옥환 목사님과 또 사회자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오살리 처자 금식 기도원에서 전도사 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자주 가면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저도 저 오살리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오살리 최살리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아니라 11시, 10시 메인에 쓴다고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살리 그 최살리 금식기도원의 모든 예배는 다 방송 송출됩니다. 전 세계로 다 송출돼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있는 그 각 지역의 순복음 교다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예배 그 말씀을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차량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출발하시면 돼요. 우리 차는 도시안을 가지고 가다가 가평 휴게소에서 먹겠다. 그거 괜찮아요. 뭐 어떻게든 차별로 자유롭게 출발하도록 할 거예요. 하고 그리고 제일 늦게 출발한 차는 12시.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면 2시. 일찍 출발하신 분들은 가가지고 물놀이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제 친구 목사님 남경수 목사님이 오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판을 사놨대. 장판. 거기서 미끄럼돌이라고 장판을 사놨다고.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가면 장판을 줄 거니까 가서 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을 드릴 거니까 미리 출발하신 분들은 가서 놀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2시에 도착하면 2시부터 침례식을 할 겁니다. 침례 예배를 드리고 침례식을 하고, 그리고 물놀이 하고, 또 중간에 뭐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그리고 이제 5시 좀 넘어 식사를 하고, 그 6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6시 반부터 시작되어져서 될 수 있으면 9시 전에 끝나고 간식 먹고 9시 반에 출발하면 서울에 도착하면 11시 정도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하면 10시 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구역 모임 가질 때 수련회 참석 여부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 그리고 차 동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정말 그 시원한 계곡물에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선물도 있어요. 해운꽃 추첨은 또 있어. 항상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해운꽃 추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 제가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제가 10,000원짜리 냈는데, 그 수련회인데 제가 10,000원짜리 내겠어요? 50,000원짜리 제가 낼 거니까 지금부터 빡시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제가 100,000원짜리를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함께 가서 친교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교회 고등부 청년부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강선임 권사님, 김현정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치앙라이 우리 선교센터 본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만 광고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계속 광고하니까 그렇고, 오늘까지 광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예술 학사관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또 센터 본부가 지어지고 할 때 또 계속 이제 후원을 요청할 텐데, 오늘까지 광고하고 좀 있다가 이제 다음에 또 진행되어질 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선교 타운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신학생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은퇴하고 나면 더 바쁠 거예요. 제가 16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더 바빠요. 은퇴하고 나면 저 여러분 못 봐요. 대신에 은퇴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 모시고 이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으면서 강의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겨울을 갖다가 따뜻한 곳에 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선교센터 타운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너희 음성을 듣지 말며 너희에게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는지라. 백성이 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지고 또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어릴 때는 그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릴 때는 그 학교 안에 그 축구 골대가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그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여요?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지? 축구 골대가 왜 이렇게 작지? 이게 보이죠.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는 그 시각이 어린아이의 시각이었는지 아니면 어른의 시각이었는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보여지는 환경이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보여진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그 환경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데 내 믿음의 크기가 키우지 않고 그냥 환경만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면 여전히 그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연륜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연륜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앙의 연륜이 40년, 50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릴 때 보면 마치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도 많아요. 인생의 연륜이 70, 80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연륜은 너무 작아서 작은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또 신앙의 연륜과 더불어서 또 인생의 연륜과 더불어서 정말 믿음의 연륜을 키워서 여러분의 주변에 보여지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 막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어디 무너졌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다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많은 그 여리고 성들이 정말 하나씩 무너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그 여러분의 삶이 그 여리고 성이 참 무너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세대는 죽고 모세는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단강을 정말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또 정복하고 나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맞이한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정말 초롱성 같은 성이에요. 난공불락 같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지금 여리고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곳이고, 이 여리고성은 8,500평 정도의 그러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앞에 성벽이 있고 뒤에 성벽이 있어요. 앞에 성벽은 폭이 1m 80cm의 성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뒤에 성벽은 4m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성벽이에요. 그리고 앞에 성벽과 뒤에 성벽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4.6m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성은 성벽이 하나의 성벽. 그래서 그 하나의 성벽을 갖다가 점령해 가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막 그 성벽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점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 막 문을 부수기도 하고.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성벽이 있고 그다음 이 중간이 4.6m의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리고 그 다음에 4m의 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7.2m의 높이의 성벽이 7.2m. 그런데 더 중요한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 언덕 위에 7.2m의 성벽이 있을 때 그 성벽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무슨 고지 하잖아요. 그 고지를 점령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침략군들이 이렇게 올 때 언덕을 올라와서 성벽을 갖다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왜? 위에서 볼 때 위에서 공격하기 더 쉽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점령하고 성벽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리고성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린다든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여리고 성벽을 갖다가 점령하기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6장 1절 말씀 볼까요? 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지금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은 완전히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출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단강을 그냥 땅처럼 건너왔다고 하는 소식들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자, 2장 10절 말씀 또 봐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갖다가 그냥 땅처럼 건너가 버리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진멸했다고 하는 소식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완전히 닫아버렸고, 다 마음이 굳어졌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출입한 자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소문을 들어,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해 버리고 요단강을 갖다가 그냥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예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닫아가지고 성벽을 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저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된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난공불락 같고 정말 초롱성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갖다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온 성도들 삶 가운데도 마치 여리고성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어떤 열심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라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 삶의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닫혀가지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문제가 남편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문제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면에서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솟아오르는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런 마음의 쓴뿌리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일 수 있어요. 여리고.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걸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여리고성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위로가 돼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할
힘이 없어요. 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개정에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여리고성들,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정말 정복해야 될 그 많은 여리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다른 사람에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너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 다른 사람에 맡긴 거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하시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넘겨서 볼까요? 자, 다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크게 소리져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위와 우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내 손에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진멸하게 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여러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여리고성에 붙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릴 거예요. 다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 여러분의 손에 넘겨줬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와 왕과 그 나라를 갖다가 그 성을 다 맡겨 내 손에 붙였다고 말하고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이 있어요. 중간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야 여호수아야 내가 무너뜨리니까 너 그냥 가라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내 손에 맡겼다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안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앞장서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앞에 갈 것이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자, 8절 9절 말씀 시작. 이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1절 12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궤 앞에서.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워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이게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으라.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네가 믿으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것을 믿고 네가 전폭적으로 전진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장서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앞장세우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앞장세워져요. 많은 경우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사람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은 더 견고해지고 삶의 문제는 문제가 더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의 왕과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언약궤를 앞장서오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여리고성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하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들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도망치세요. 도망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순종? 야, 여호수아야, 너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을 내 손에 붙였는데 내가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내가 무너뜨리고 너 통과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전진하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군사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을 돌아라.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인을 주면 양각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갖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큰 소리 외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시키는 전략이야. 전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 여리고성을 8,500평이 되는 여리고성이다니까요. 그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조그만 성이 아니다니까요. 한 바퀴 돌아요.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무장으로 도는 거예요. 비무장으로 도는데 그 위에서 성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의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무장이니까 죽일 수도 있고 비무장이고.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을 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써내줄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이틀째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3일째 도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저 미친놈도 아니야? 그런 소리 나오겠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이게요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하기가. 그 여리고성을 그냥 저는 여호수아에게 혼자 돌라고 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8,500평에 내려진 성을 갖다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돈다. 이런 8,500평이면 얼마 우리가 한번 돌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양각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그날 군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뼈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된지 아세요?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앞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신다. 그때 여러분 더 기뻐하면서 순종하세요.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종을 주신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 그때 순종하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기적의 때예요. 벌써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 그 땅에 밀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것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가게 하시고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주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입에 떡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지. 나는 죽어도 나는 안 먹어도 내 자식의 입에 떡 들어가게 더 원하지.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여리고성은요. 정말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의 그 여리고성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우리 몇 절이냐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말을 해요. 어떤 말 합니까? 야! 너 입 다물어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입 다물어. 입 다물고 날 따라.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아. 입 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하게 되면 여호수아 백성에 이르되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렇죠? 너의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 입 다물어. 너 돌면서 소리 지르지 마. 입 다물어 하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셨을까? 왜 입 다물러 하셨을까?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주해져요. 막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말하고 다니고 저 말하고 다니고 막 분주해져요. 막 분주하다 보면 무엇을 못 듣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어. 왜? 내가 분주한데? 내가 분주하고 내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내가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죽겠어, 나 좀 도와줘 막 하고 내가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럼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입을 벌리고 돌아다녀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두 번째, 왜 입을 다물라 했을까? 너 입 다물어, 너희들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라 왜 하셨을까? 왜 침묵하라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참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저와 여러분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 나와가지고 43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본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막 봤단 말이에요. 저 홍해바다 갈라는 거 봤어요. 정말 물이 없는 물을 갖다가 반스에 쳐가지고 물이 나온 것도 봤어요. 쓴물이 단무된 것도 봤어요.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린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어요.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25km씩 1m로 막 완전 매출을 싸가지고 배 터지게 실컷 먹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멋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들은 사사건건 불평이야. 사사건건 원망이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문제 생기면 어때요? 원망하죠. 조금 생기면 불평하죠. 조금 힘들면, 마음이 무너지면 또 힘들어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지금 도는 거예요.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존중했죠. 왜?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아모리 족속의 왕을 진멸하는 것을 봤으니까 얼도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갖다가 리더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리더십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문서를 듣고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째까지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봤을 때요, 한 바퀴 돌았어. 근데 아무런 징조, 아무런 일도 없어. 아무런. 2바퀴 돌았어. 아무런 일도 없어. 그러면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주특기는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병보다 더 강해요. 불평은 전염병보다 더 빨리 전염되어져요. 한 사람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더워 한번 불평해요. 그러면 옆 사람 뭐라고 그래요? 시원해. 괜찮아. 이 날씨 이 정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워. 나도 더워. 짜증나.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 다. 불평은요 전염병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불평 원망하는 것들 너무 잘해. 왜?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입을 다물라, 왜 입을 다물라, 왜 입 다물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래야 하나님 소리를 들어요. 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원망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마지막으로 4번째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접목시켜 놓고 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갖다 그날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에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강나풀을 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소리치라며 외치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또 기다릴 때 그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셨다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을 통하여서 물을 기르라고 정말 지금 이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뭐 좀 해라. 당신 무엇 좀 해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잡아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먼저 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붙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손을 지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여리고성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주저앉아서 나는 못하겠다 라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내 손에 넘겨줬다. 그 여리고성 내가 내 손에 넘겨줬다.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너는 그 여리고성 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문제 여리고성 앞에서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때 그 일 행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나아가길 원하고,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여리고성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무엇입니까? 저들 가운데 정말 청순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문제 앞에서 무엇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리고성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네가 그 중간에 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를 기다리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네가 네 입술 열어서 입술 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정말 저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건 아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시간 깨닫게 하시고 제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온 성도 삶 가운데 그 분명히 저들의 삶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무너뜨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 살아온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게 드려진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이 물질 쓰여지는 곳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정말 저들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형통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소망하고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영롭게 하며 나아갈 결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백성을 예수에 붙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당신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 구역별로 또 앉아서